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9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곁에 계셔 밤이나 낮이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강들의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교회에 함께하사 성도 간의 신령한 하늘의 사랑으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날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땅끝까지 전하라는 선교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교육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강도래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과 슬픔의 한많은 역사를 지나는 동안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여, 북한과도 통일이 속히 되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법안에 강한 하나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하게 하시며 이 나라 위에 임하셔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고 신령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겪는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약한 자를 압제하며 피를 흘리는 자는 망하게 됨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구하옵나니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사 저희가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육과 혼과 영을 치유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물질의 축복으로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로 내려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옵니다. 말씀 전하실 최동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 일부 시온 찬양대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순댓국,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한 주에 한 번씩 순댓국 집에 가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맛봤기 때문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순댓국을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그리워지고 또 가고 싶어집니다. 교회 오는 게 그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죠.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맛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맛을 한 번 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제가 순댓국을 즐겨 먹는 이유는 맛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맛을 본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나고 또 가고 싶어지는 거죠. 말씀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찾게 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글쎄,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아직은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겠지만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뭐보다 더 달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알고 표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먹었으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할까요, 여러분요? 숲 체험에 오신 분들 같은데 꿀 이번에 한 방울 주셨습니까? 맛 드셔보셨어요? 예, 꿀에는 밤꿀, 아카시아 꿀, 자파꿀, 꿀이 많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꿀이라고 그래요?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꿀이 아침에 뜨는 꿀, 점심에 뜨는 꿀, 저녁에 꾸는 그 꿀의 농도가 달라요. 양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수분의 양이 아침에 이슬이 많을 때 뜨면 그거는 좋은 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떴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먹긴 하지만은 양봉을 해보신 분들은 딱 먹어보면 이게 아침에 뜬 꿀이구나, 점심에 뜬 꿀이구나. 뭐 달기는 다 비슷하겠지만은 그래도 농도가 짙으면 더 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을 표현해 놓은 거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더 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도가 좀 경지 이런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은 좀 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한 맛은 우리 기억 속에 반드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맛은 우리의 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맛이라는 게 우리의 혀에 있는 미세세포 집단인 미레가 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감지할 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미각이고 또 맛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은 네 가지 맛을 주로 얘기합니다. 무슨 맛이냐? 우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 네 가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손자한테 이런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해피 페이스, 웃는 모습을 하고 막 웃다가 화난 거 하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단맛, 신맛, 어쨌든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이 맛을 감지하고 있고, 매운맛이나 짧은 맛은 통각에서 느끼는 감각적, 우리의 세포로 느낀다는 그런 감각작용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맛은 대부분 단맛입니다. 단맛을 싫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식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맛이 단맛입니다. 단맛은 거의 다 좋아하네요. 그러나 깊은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단맛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신맛, 쓴맛, 짠맛도 아울러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쌈박이를 좋아하는 까닭은 쌈박이를 먹을 때 맛볼 수 있는 묘한 쓴맛 때문입니다. 쌈박이 애들한테 줘보세요. 먹나? 뱉어버립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 쓴맛을 씹으면 묘한 쓴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입맛이 없을 때 종종 우리가 찾는 음식이 있지요. 무슨 맛입니까? 매운 맛이죠. 야, 어디 뭐 좀 칼칼한 거 없냐? 막 빵 먹고 파스타 먹고 막 국수 먹고 이럴 때는 느끼하니까, 야, 뭐 좀 칼칼한 거 없어? 그렇게 찾잖아요, 여러분요. 매운 맛을 찾게 되는 이유는 그 매운 맛이 우리의 입맛을 돋우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의 맛을 즐기는 사람은 음식을 오래 씹어 먹습니다. 오래 씹어 먹으면서 음식 속에 담긴 갖가지 맛을 음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음식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또 상상력까지 다 동원해서 한 톨의 쌀과 한 마리 생선이 올라오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족들이 이 한 톨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운 여름에 수고했느냐, 또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데, 이 한마디로 농부의 어부의 정성과 음식을 준비한 그 사랑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예. 이 시간에 음식을 먹고 계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문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음식을 차려놓고 행복한 분들이 함께 먹는다면 맛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묵상도 이처럼 음미하는 것입니다. 급히 음식을 먹으며 그 맛을 음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급히 먹고 묵상하는 시간 갖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음식 급하게 먹는 사람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논산 훈련소, 대구 훈련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
밥 한 끼를 몇 분에 먹습니까? 다 대부분 3분 이내에, 어떤 경우는 1분 이내에 먹어본 적도 있어요. 워낙 막 공기가 세고 두드려 맞을까봐 그냥 씹고 먹고도 없어 그냥 후루룩 삼켜버려요. 그냥 확 부어버려요. 우리 몸속으로 1분, 그것도 못 먹까봐 그냥. 자, 1분 안에, 2분 안에, 3분 안에 먹는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요, 맛이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듯이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후딱 먹은 거 생각납니까? 여러분, 씹고 또 씹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달콤한 맛을 라는 말씀을 대부분 좋아하죠. 여러분, 복 주고 또 복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복주고 누르고 또 눌러서 쌓을 곳이 없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기분이, 경상도 말로 막 억수로 좋고, 막 전라도 말 허벌나게 좋은 거지만,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이니까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맛 가운데 단맛이 나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쓴맛. 정말 이 말씀은 보기 싫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딱 걸리는 말씀이면 확 넘겨버립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줄까지 쳐요. 근데 나한테 꼭 찔리는 말씀은 줄은 고사하고 얼른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회개와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모든 맛을 다 즐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듯이, 말씀의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오는 그런 모든 맛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돌멩이도 씹어 먹습니다. 사실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을 가지고 찝어서 요리 났다 저리 났다, 무엇이든지 맛있게 다 삼켜버려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맛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말씀의 맛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맛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맛이 제일 좋을까요? 말씀의 맛을 우리가 살필 때 담백한 맛. 여러분, 음식 중에도 야, 이거 정말 담백하다, 단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포함하여 어우러진 맛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맛요? 담백한 맛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맛있는 음식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 야, 이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런 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미료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원 뭐 이런 거 많이 넣으면 금방 맛은 확 나는 거죠. 우리 강익훈 형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 할 때 담백한 맛이 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복해요. 담백한 맛, 그 담백한 맛, 우리 모두 그런 맛을 말씀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점심은 잔치국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밥만 먹다가 맛있는 잔치국수, 그 면발에 담긴 그 맛을 오늘 여러분이 음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마 오늘 모처럼 우리 주방에서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육수를 잘 준비했을 거예요. 오늘 숲체험 오신 분들도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하게 드십시오. 맛있게. 무슨 맛을 찾아야 된다고요? 담백한 맛. 화려하고 너무 진한 맛을 내는 음식은 우리 몸을 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박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음식은 우리 몸에 유익한 거죠, 여러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은 바로 담백한 맛을 내는 말씀입니다. 그 담백함을 즐길 줄 아는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뭐 비하하는 것처럼 그러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밥이신데, 밥은 여러분 알다시피 화려하지 않습니다. 담백합니다. 입에 넣고 오래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게 밥입니다.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내일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고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고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매일 먹는 밥에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밥을 씹고 또 천천히 씹어야 우리 몸에 건강하게 되듯이 말씀도 계속해서 천천히 씹어서 식사를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김진홍 목사님이 밥을 천천히 드세요. 같이 먹다 보면 우리는 다섯 번씩 식사할 정도 시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정도예요. 매일 혼나요. 앞에 같이 먹으면 어떻게 밥을 그렇게 미개인처럼 빨리 먹냐고. 그래도 아무리 밥을 넣고 씹으려고 그래도 어머들로 갔는데 어떻게 해, 벌써 이미 씹을 게 없는데. 씹으려고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난다는 거예요. 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느껴지는데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은 나긴 납디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천천히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꿀맛처럼 여긴 분들의 공통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깨달음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즐거움.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깨달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좁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데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을 받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자의, 복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즐거움 가운데 깨달음은 최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게,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면 어떤 상황에도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삶이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의 관점,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데 놀랍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뭐하사 임하사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요. 살아난다는 거죠. 두 번째, 119편 말씀, 두 번째 말씀,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 했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기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고 고난이 주는 결과를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생애를 묵상하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몸도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그걸 알고 나면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변장된, 위장된 축복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쓰레기통 봉지에 담겨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실감해요. 여러분, 까만 봉지, 보통 보면 쓰레기 넣는 봉지가 보통 까만 걸로, 요즘은 하얀 걸로 많이 나오는데 까만 봉지에 주로 은밀한 걸 많이 넣어요. 쓰레기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고 싶지 않은 거는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후딱 버리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몰래 확 버리고 가는. 그러면 주로 까만 봉지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나마나 그 안에는 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까만 봉지에 온 걸 열어보지 않았다가 큰 코를 다칠 때가 많아요. 진짜 좋은 거는 까만 봉지에,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낙심, 인간관계 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보기 싫고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생각하면, 내가 이 질병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 경제적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좋아하는 분과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알게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을 때,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깨달음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통달의 즐거움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 통달, 여러분, 통달은 좀 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능숙, 좀 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TV처럼 달인. 우리 주변에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들, 달인을 만나면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저걸 어떻게? 왜냐?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통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그 분야에 집중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를 집중 반복 하다 보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서 저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막 어떤 때는 떠덩거리고 막 한 잔 빼먹고 가고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반복하고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못했습니다. 갈수록 제 설교가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제가 집중하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인정해요?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분야의 탁월한 경지에 이르는 게, 제가 TV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데 보니까 어떤 달인은 어마어마한 칼을 가지고 저 먼 곳에 있는 콩을 칼을 던져가지고 쪼개더라고요. 그런 달인은 우리가 별로 닮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 콩 쪼개면 뭐합니까? 진짜 우리가 닮아야 할 달인이 있다는 거예요.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이. 오늘 본 역대하 30장 3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또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능숙으로 번역했지만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통달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바로 달인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통달에 달인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분야든지 탁월함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능숙한 통달한 달인이 되기 위한 분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달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멀리 던져가 콩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달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깨달음의 즐거움을 주신다. 또 통달의, 달인의 즐거움을 주신다. 그런데 그 달인이 무슨 달인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누가 이곳에 오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동작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제 동료들이 제가 빠지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제 목사 와야 분위기가 살아.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통달, 능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그런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야,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야,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아,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었구나.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경험했는 것을 한번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6편 8절 9절 다윗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마음 즐거워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았던 인물이 다윗인데 우리도 그 다윗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한 번 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곱씹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깨달음에 달인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신광둘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통달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4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경제와 삶과 또 비즈니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고, 이미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구별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준비한 주일 헌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또 본교회 건축 상환 헌금을 또 드리며 이런저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묶어 드리는 모든 마음의 정성을 주님이 살펴주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으로 해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로 또 예배 안내로 찬양팀 찬양대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열정과 헌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정성과 헌신도 주님이 험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봉헌 주님이 받아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황효숙 집사님이 인도한 우리 차은경 우리 자매님 오늘 오셨는데 어디 있나요? 예, 2층에 차은경 자매님,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은사도 많고 또 귀한 우리 자매님 우리 황효숙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일에 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효숙 집사님 마치고 또 교제하겠습니다. 예, 우리 167회 용천노회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시찰회, 또 시찰에 더 크게 노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용천노회, 우리 전국구입니다. 서울에서 저 제주도까지 다 흩어져 있는데요, 이번 167회 용천노회가 수원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 유철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경 부노회장을 역임하신 박노연 장로님, 박노진 장로님 두 분이 또 우선적으로 앞장서시고, 그 다음 우리 교역자와 시무장로님 중에서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 이름이 있는 교회라서 우리 부노회장 이렇게 지냈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또 잘 우리가 받들고 대접해야 됩니다.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10월 목회 일정을 보시면은 이 16일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카고 장로 합창단들이 와서 특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귀한 찬양하러 오시니까 여러분이 잘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23일 주일 오후 3시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임직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장로, 안수집사, 그다음 권사 34명의 임직자들이 이제 기도 공부에도 광고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주변에 알려서 같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8일 종교개혁 기념 행사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8일 금요일 학술 세미나에도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 앞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30일 종교개혁 주일에는 또 오후에 특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교사, 여름 한철에 또 수고한 우리 교사들 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전도 협의회 오늘 회의 2층에서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레마을 가을숲 치유 행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5명이 참여하시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일부 회원들이 참여하시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숲 치유 행사 잘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 2부까지 예배 참여하시고 마치면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맛을 잘 음미하시고 천천히 잘 드시고, 우리 박우기 집사님 2그릇 먹어도 되나요? 2그릇 먹으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1그릇 반씩 드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스페인의 두레교회를 사역하시는 서성천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스페인 사역을 한번 또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주방 봉사는 12 여전도에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 둘째 아들을 소개했는데 큰 아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소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영감이 오네, 소개하라고. 우리 큰 아들이 샌디에고에서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했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신앙하실 수,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뒤로 묶은 꽁지 머리라서 제가 다 풀고 빠마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